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에베소서는 AD 62년경에 기록되었는데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1차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감옥 생활이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에베소서 4편의 옥중서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비밀 속에 담긴 심한 진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같이 돌려보도록 하는 해람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기록한 그런 서신이고요. 바울이 죄로 인한 만물의 부조와 분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은 이미 부조와 분열, 모든 것이 해답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3장은 창세전의 성도들을 택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긍휼하심을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다면은 4장에서 6장은 이제 그 신분에 맞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우리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성녀의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당시에 에베소에서 와서 에베소 교회가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제 에베소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의 7 아들도 이를 행했는데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고 저희가 상하여 벗은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이런 사건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하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릅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에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엄청난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의 서신을 쓰게 되는데, 이 서신을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 신학자들이 그만큼 이 에베소서에 담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충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 하나됨을 강조하는데요. 교회라는 이 단어, 그렇게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인데 이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중에 보면은 강야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강야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신의 사랑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통해서 강야 교회가 세워졌다고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들, 근데 이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강야교회, 구약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로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구약교회든 강야교회든 신약교회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제가 이제 토라 포션 하는 이스라엘 아카데미에서 하는 그걸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나오게 하시고 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먼저 죄에서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 나오고 들어가는 그것이 신명기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을 하는데, 그게 참 나온다, 불러낸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간다,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불러내셨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 속에 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제가 두 가지를 발견한다면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 이것이 에베소서 7번 나와요. 이 충만이 1장 23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하면은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가 몸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신 모든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할 때 창세기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속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우리의 구원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무궁무진한 보화가 창세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구원 계획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셨잖아요. 그걸 묵상하는데 굉장한 충만의 역사가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 모든 잔치에 온 손님이 다 포도주를 마시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의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는 것. 이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통해서 38년대 병자를 낫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롬의 복, 이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욕심이 나고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내 욕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면은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살롬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주셨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언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언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린 제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충만과 통일입니다. 이 하나됨이 천상교회, 하늘의 교회와 강야교회와 지금 있는 지상교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통일된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교회는 어떤 교회가 천상교회입니까? 지금 천국에서 24장로와 내생물이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금 천상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왔어요. 율법을 받아왔고 첫째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모형을 받아왔어요. 모세가 받아온 성막의 모형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받아온 성막이 하늘의 모형이다. 8장 5절 말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하늘의 모형의 본을 가지고 모세가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계시록의 천상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24장로와 내생물의 그 찬양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은 천상의 교회와 통일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예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보면은 1장에서 벌써 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자들의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봉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강야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이미 12제자를 만드셔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고, 이미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미 교회는 강야 교회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공동체가 생겼고,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형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제 13절부터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고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내시지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미하는데, 그 영광, 우리가 날마다 이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그 영광을 날마다 보고 찬양하는데, 내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새 한 마리가 이 벽에, 이게 담 그 꼭대기에, 이 새는 이게 날아가는데 잠시 이렇게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 걸음이 빠른지 담벼락에서 탁 뛰어가면서 확 나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확 웃음이 나오면서, 기쁨이 나오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그 신비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서 보고 찬양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 세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잠시나마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역사,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지혜와 계시의 영만 받으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 강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얼마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큰지, 능력이 큰지를 알게 해달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해달라.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 중심 주제가 1장 20절,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는데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사도들은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에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이 정경이 되면서 이제 선지자라는 단어가 없어졌는데 이제 언사로 말하면 예언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언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2장에서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것은 결국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세워졌는데 성령 안에서 이제 점점 지어져 가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함께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우리 실제 정체성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 영적 시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3장 5절에도 똑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도, 선지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서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이 2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2장 19절에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도, 근속. 그래서 성도와 20절에 사도와 선지자.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거룩한 사도, 선지자. 복음으로 하나님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된 자에게 알게 하신 그것이 우리로 성도로 부르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도에게 알려주셨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도를 위하여 알려주신 것이고 이 사도와 선지자, 성도가 계시록 18장 20절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계시록 18장 20절에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절거하라. 무엇을 절거하냐 하면은 이 바벨론이 일시간에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절거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해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절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천상교회와 성도들, 이 지상교회에 있는 자들과 사도들, 선지자들 이 세 가지 직분, 성도들, 사도,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살려주셔서 함께 하늘에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합평하게 했다.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한 내용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라는 통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 하늘천상교회와 지상교회와 강야교회를 생각하면서 통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통일을 이루는 것, 이 통일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 있고 통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장에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들, 준비된 자들이 2장에서는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져 간다, 세워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1장에서는 구원해 내신 택한 백성들이 2장에서는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이 바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고 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 창조에 다 창세기에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3장에 보시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계속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3장에서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경륜, 비밀, 계시. 이 계시가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비밀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충만과 통일인데 이제 역대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먼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면서 성전 봉헌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어요. 근데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가 성도가 이제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성막의 모형을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 모형 그대로의 성막, 모세가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는 출애굽한 지 3개월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고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 모형을 받았어요. 성막 모형을 받아서 그 시내산 아래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어서 이 강야 40년 동안 옮길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들이 이동할 때마다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성막을 또 이렇게 분해해서 레위지파가 성막을 메고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은 율법과 자기 눈으로 직접 그 동서남북 이제 12지파가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세워져서 그 중간에 레위지파가 성막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막에 하나님 영광이 항상 임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막과 같은 모형을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짓고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게 신명기 28장의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역대하 7장 1절에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 중에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솔로몬이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하나님 앞에 미리 축복과 저지돼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 그 성전을 다 험양하시고 영광을 다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 11절에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이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그런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시어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이런 재앙을 만날 때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보통 이렇게 받았을 때하고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을 때 너무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교회가 지금 WEA, WCC, NCCK 이것 때문에 혼합 종교가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손연보 목사님이 구속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회개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 솔로몬에게 한 약속이 우리에게 한 약속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나라를 고치신다는 것. 그래서 더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와 제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기를 원치 않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크레임을 걸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에스겔서 36장 21절 보시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았어요. 그 모독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크레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서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찰리 커커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찰리 커커를 통해서 온 세계 젊은이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계 영국, 그 완전히 모슬렘으로 완전히 덮인 영국 땅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100만 인파가 모여서 이 찰리 커커를 이제 기념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리의 와이프 엘리카라는 그 자매를 통해서 불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는데 엘리야가 죽음으로 엘리사가 낳은 것처럼 큰 능력의 종들이 이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정말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제 솔로몬이 봉헌 기도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벅차게 기도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인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된 자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 살지만 이제 6장에서 나오는 그것처럼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똑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믿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린 세상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더 두려움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갑자기 찰리 커커처럼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은 언제 어느 때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앞으로 이제 유대교가 더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예수아, 원래 그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예수아인데, 예수아야라는 이름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가자, 지금 가자 지구가 아자로 부른대요. 아자.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마리아, 유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 지역의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아라는 이름에 유다, 사마리아, 가자, 아자, 팔레스타인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 예수 이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신다. 하나님 백성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충만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7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드린 봉헌 기도와 같이 우리도 교회가 탄생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이스라엘과 나누어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 TV 그 기도 각자 가잖아요. 매주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축복하고, 우리 이스라엘 편에 서서, 지금 세상은 이제 점점 이스라엘을 미워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돕고, 이런 방면 저런 방면을 기도로 돕고 이스라엘을 돕는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제 4장에 가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을 택하고 천국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한 자,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받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장 1절에 합당하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중에 쭉 말하는 게 겸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교만하면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데, 8절에 보시면은 4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성령님의 은사예요. 11절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눠주신 이유는 이 목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2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말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우리는 각자 몸에서 지체로서 우리에게 세움을 입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면은 거짓을 버려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의로운 분은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오래 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해결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의로운 분을 가졌을지라도 이것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면 의로운 분이 나잖아요.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당했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 우리 속에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이것을 풀어라. 왜냐하면 마귀는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분이 있다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적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 손으로 수고해서 나눠주는 것이 성경적인 나눔이에요. 근데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도적질해갖고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예요. 이것이 잘 생각해야 돼요.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 나눠주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5장 4절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감사하지 않고 비판 정죄하면은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하루 종일 감사해도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24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부족하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감사를 다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령을 건진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5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자는 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십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레위기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말, 거짓말, 더러운 말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기도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손자한테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면 야가 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노라 하면은 싹 치다보면서 싹 웃어요. 그래서 어머나 야가 축복을 받는 애구나. 그래서 이 축복,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축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노라. 이 충만, 하나님의 충만, 성령 충만이죠. 이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세상에 취하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찬송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복종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감사와 찬송과 복종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기서 이제 가정생활의 의무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아내와 남편,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우리 몸됨을 여기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에게 세우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비유를 하신 겁니다. 가정을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랑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부, 이것을 가정의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충만하려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충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보면은 이제 부모 자녀 간의 문제, 종과 상전 간의 문제, 이것을 말씀합니다.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종들은 상전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상전들은 종을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갈을 하지 말라, 협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6장 10절에서 말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상의 교회는 감사와 찬양, 이미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천상의 교회는 계시록 4장, 5장, 7장을 보면은 찬양만 하는 교회입니다. 감사 찬양만 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지상에 살고 있어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실험이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궤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하는 화살에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내가 신앙을 고백을 날마다 내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내 삶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신앙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이 되면은 중요한 이 고백이 뭐냐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고백의 행동으로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웠을 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저 골리앗을 자기는 감당할 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냐? 내가 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저 사망의 그 골리앗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도 후반부 보면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의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또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실제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을 합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이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면서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머니에 돌을 치해서 이제 물매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다. 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다윗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전투하는 교회 다윗의 믿음, 다윗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모욕에 대해서 내가 의분을 가지고 전투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전투하는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안, 하나님 나라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넉넉히 승리하여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지금 계시록에서 24장로와 내 생물이 날마다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